오늘 말씀 보면 그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돌아오셨습니까? 갈릴리 맞은편, 호수 맞은편인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습니다. 그 땅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거라사 광인을 회복시키셨죠. 귀신 들려서 망가진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같은 배에 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광풍을 무릅쓰고 건너가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광인, 미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뒤에 또 바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있어가지고 또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미쳐 날뛰는 그 한 사람을 만나려고 광풍을 뚫고 건너가셨다가 또 바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크고 뭐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아름답고 위대한 삶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이 시가 그런 그 가치관을 잘 반영해 줍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그 여인, 여자 시인이 쓴 시입니다. If I can stop one heart from breaking, I shall not live in vain. 내가 만일 애타는 한 가슴을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내가 만일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한 괴로움을 달래주거나 또 힘겨워하는 한 마리의 로빈새를 도와서 보금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정녕 헛되지 않으리라. 한 삶을 회복시키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은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뭐 대가를 바라시고 건너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망가지고 버림받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놨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불평하고 또 떠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자기의 그곳에서 이룬 뭐 업적의 증거, 다시 말해서 이제 온전케 된 광인을 다시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데려와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뭐 선전하고 광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살아갈 사명을 주고 다시 이제 빈손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한 회복된 영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심, 열정, 그리고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예수님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사람들로부터 뭐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그러한 습관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희생, 섬김이 주님을 위한 그러한 순수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그에 상응할 만한 보답 또는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들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도 그런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을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축복 이런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 교육은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게 천하보다 귀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한 외롭고 소외된 그 여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무리들을 만나게 되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반겼는데 거라사 사람들하고 굉장히 좀 대조적인 그런 반응이죠. 41절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이 이름이 언급될 정도면 그 마을에서 정말 잘 알려진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니까 와달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의 지도자였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은 직업적으로 보면 목수에 불과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의 태도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여든 마을 사람들도 아마 야이로의 일 때문에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가르침을 들었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일도 이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도 이제 고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쫓아가는 그 무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리들은 대체로 이제 센세이션한 것을 따라갑니다. 구경거리를 이제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리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만남을 가진 자는 소수일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 무리 중에 하나일 뿐 내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대중의 한 사람일 뿐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던 중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여인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피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피가 부정기적으로 흐르는 병인 것이죠. 이 혈액이 이제 정상적으로 응고되지 못해가지고 언제 하이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혈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제 출혈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굉장히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12년 동안 계속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물이 쉽게 이렇게 샤워도 쉽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도 귀하고 오늘처럼 마켓에 가면 생리대도 쉽게 구하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이 여인의 어려움이 정말 컸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입니다. unclean한 그런 부정한 여인, 부정하다고 판정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
여기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생리 때가 되면 7일 동안 이제 불결하니까 그 격리된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손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여인을 건드리거나 이 여인이 건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코로나 때 이제 2주 격리를 하죠. 그럼 2주 동안 사람들과 격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시에도 이제 어떤 위생적인 차원에서 또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처방으로서 이러한 그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런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소외감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처방도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뭐 처방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굉장히 좀 미신적인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처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여인이 뭐 어떻게 뭐 나아졌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결혼을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은 이혼을 당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어떤 부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증세가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편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절망,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이 여인의 삶을 이제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44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손가락을 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이제 몰래 다가갔습니다. 눈에 안 띄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저를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청한 것도 아니고 뒤로 살짝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그냥 만진 거죠.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갔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자의 상태 때문인 것이죠. 이 여인은 격리되어야 될 대상이지 무리 속에 막 섞여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아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터치한 것이죠.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손을 대기만 하면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한순간에 치유된 것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하나님께서 하시면 12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2년이라는 그 고통의 시간 뒤에 찾아온 회복의 순간,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제자들한테는 이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밀려들어 가지고 지금 밀고 있는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4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특별한 터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막 몸에 닿고 터치되고 뭐 그랬겠지만 믿음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 터치가 어떠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는가를 그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의 터치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인이 더 이상 이 상황을 숨길 수 없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뭘 바랬습니까? 모든 게 그냥 비밀스럽게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지고 끝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리들이 다 듣는 앞에서 자기가 왜 손을 대었으며 그 손을 댄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일이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수님께서 특히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행동이 발각된 어떤 충격 또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예수님의 반응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치유받아서 막 그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기쁨과 환희가 넘쳤을 텐데 이런 그 감정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또 뒤덮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습니까?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무슨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그리고 아픔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또 간증을 나눔으로써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자면 바울은 그가 자랑하는 게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강하죠. 소위 말하는 체면 문화입니다. 이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무 감추고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내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 뿐인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저 다른 점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떤 포장 속에 감추어 두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설사 그 포장이 벗겨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모습이 드러났다고 그것을 못 견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는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이고 육의 소욕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의 치부와 약점과 죄와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이 소문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고 정죄와 비판거리가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육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는 내 삶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나의 어떠한 그 연약함 그런 것이 설사 드러나게 될지라도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내가 믿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그런 비판을 수용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사실과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몰라야 할 그런 사실들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까? 군중들의 어떤 비난,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기다렸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48절 말씀이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이 여인을 부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이곳이 어떤 여인을 구체적으로 딸이라고 부른 유일한 장소입니다. 한 번 여인을 두고 딸이라고 부르셨는데 바로 요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도 개인을 두고 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어머니란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나왔는데, 아버지란 말은 저 순위에도 안 들어 있고 저 끝에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란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딸이란 말, daughter,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딸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딸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인 거죠.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단다. 너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말리라. 그러한 의지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격려와 외면과 단절과 고통을 벗삼아 살면서 정말 마르지 않는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던 이 여인의 삶이 딸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딸인 것을 선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고 존재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았듯이 여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정말 아무런 권리 없이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러한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섬기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여인도 그런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냥 옷깃만 만지고 대중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가 소외되고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는 딸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 가운데 전 인격적인 그러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불편함과 두려움을 무릅쓰게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하였음을 이 여인이 알고 또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부르시고 또 아들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걱정과 불평과 눈물을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역전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지식적인 정보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이고 내 삶의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실제로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판단을 믿는 대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12년의 고통을 단번에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역사로 역전시키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